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발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나머지 팔복의 내용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의미들을 보면 단지 그냥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어떤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복이 단지 그냥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복, 그런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심령은 천국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팔복의 말씀 나머지 5번째부터 8번째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막 뭔가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단어를 설명해주고 또 의미를 막 더 확인해드리고 주석의 내용들을 더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충분히 납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너무 많이 하면 길게 하면 저도 그렇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되도록이면 말씀을 좀 이렇게 축약해서 전달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이 팔복의 말씀은요, 단어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원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어떤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고 나아가야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 건너뛰어서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것이 그냥 단지 제가 의미로 이렇게 판단해서 해석한 게 아니라 제가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또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서 그걸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첫 번째 이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봤는데요. 오늘 다섯 번째입니다. 이 다섯 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란 의미 어떤 의미냐면 타인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어떤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를 베풀고 싶고 은혜를 베풀고 싶고 누군가 연약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단지 그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말씀에 룻기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을 가장 많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요, 룻과 나오미의 삶을 마치 자기 자신의 일처럼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을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돕는 자비를 베풀고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도요.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 연약한 사람,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실제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은요, 그냥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면서 아유 불쌍하다, 아이고 힘들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그 가난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가난함을 부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단지 그냥 마음만 품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그런 아픔을, 슬픔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실제적인 도움이 있는 긍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았죠. 하나님께 헤세드라고 하는 그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축복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귀한 족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로 이렇게 닦으면 될까요? 네.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네, 물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팔복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그냥 단지 마음이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모습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부하게 어떤 삶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하면서 나아간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마음의 모습이 청결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얼굴로 대하는 날, 그날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다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던 이유가 죄인된 우리가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웁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는다라는 것은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정말 그런 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뭐 하겠습니까? 난 하나님 봤다 이러고 자랑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나 정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신다는 우리 지금 부목사님이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얼마 전에 우리 법계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계 갖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나 보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되죠? 보기 좋게 패하죠. 왜 그러냐면 법궤를 마치 자신들의 어떤 승리의 도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좌지우지돼서 뭔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또 믿음의 대상으로만 삼아야지 마치 그분이 나를 돕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고 그냥 나의 삶을 풍성케 하는 어떤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떤 욕심, 어떤 나의 어떤 유의, 내 신앙의 어떤 삶의 어떤 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란 그냥 단순히 평화를 이루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평화가 깨져 있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화합시키는 연합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요. 죄로부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어떤 모든 관계들 거기에는 세상도 되겠죠.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명이 있죠? 하나님을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다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하나님의 딸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요, 무조건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연합이 되어서 회복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단절된 관계 혹은 죄악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해서 화평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그런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화평케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는, 단절된 관계들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할 때 이 우리 어제 네 번째 복인 우리 네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의를 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네 번째 복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의는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고 또 세상과 대립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를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요,
마땅히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 인간의 생각, 방법, 계획들, 인간이 원하는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낸 진리라고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심하면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게 되고, 더 심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르면서 우리에게 악한 말로 비방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이루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반응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일을 경험했다, 그들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의미는, 그 말씀은요, 곧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를 받는 그 모습이 선지자의 반열, 선지자들이 살아왔던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 그것은 굉장히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까요? 오늘도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 그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8가지 복, 어제 이어서 말씀 나눴던 오늘 이 총 8가지의 복, 이 복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 될 때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긍휼히 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힘써 애써 돕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에서 자랑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죄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박해를 받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의를 위해서 박해도 감당할 수 있는, 박해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복, 이 땅에서 말하는 복,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 그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